시편 80편입니다. 1절 3절 시인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이 목자는 양떼를 모으는 목자, 즉 시편 23편에 묘사된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목자는 양을 초장과 물가로 몰고 가 그들을 배불리고 편히 쉬게 해주며 짐승과 위험한 곳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여 안전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몰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시인은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목자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입니다. 그룹은 성막 지성소에 놓인 법궤 위에 천사들이며 이 천사들이 있는 곳에 좌정하신 분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선두에서 행진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서 행하며 장막 칠 곳을 찾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앞에서 행진하며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시인은 이같이 목자의 비유와 법궤의 상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가 시인과 공동체에게도 여전하기를 호소합니다. 시인은 구원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데 특히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양으로 지목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둡니다. 2절에서 요셉의 아들들이자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남북 분열 후 북이스라엘 영토의 일부가 된 베냐민을 예로 든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세 지파는 모두 야곱과 라헬의 자손이며 출애굽 후 광야에서 같은 서쪽 진영에 머문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기도는 첫째, 그의 관심과 호의를 가져달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 기도드리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집중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얼굴빛을 비추는 호의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민수기 6장 25절이죠. 그 약속을 지금 그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요구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원을 구합니다. 특히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라는 외침에서 나타내다에 해당하는 동사 우르는 휘저어 일으키다, 깨우다, 선동하다의 뜻이므로 이 간구는 소용돌이가 솟구쳐 오르듯 하나님이 그의 힘을 휘저어 일으켜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을 계시해 주시라는 강렬하고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는 외침은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로 나서서 이스라엘의 선두에서 전투를 이끌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라는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3절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간구는 7절과 19절에도 나와 후렴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간구에서 시인이 언급한 회복 또는 돌이키심은 구체적으로 포로로부터의 회복인지 땅의 회복인지 언약의 회복인지 알기 어렵지만 문맥상 구원과 밀접한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둘째 간구인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어떤 대상에게 비추는 행동은 그 대상에게 관심과 호의를 품으심을 나타내죠. 여기서 관심과 호의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는 앞에 두 간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쏟으신 분노에 애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호칭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할 능력자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할 전쟁의 용사로 나서서 싸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분노하셨고 그의 정의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노하신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그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는 물음은 하나님의 진노 대신 긍휼로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재촉하는 시인의 절규입니다. 그의 양떼에게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눈물의 빵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현실은 과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 먹이시고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것과 대조적이죠. 이때 이스라엘이 놀라움과 감사의 양식과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익히게 하시려는 배려였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을 잊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으며 그의 마땅한 심판으로서 고통과 눈물의 양식을 먹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은 이방 원수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시인이 이스라엘이 겪는 내외적 고통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원망이나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은 마땅하지만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려는 의도입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친히 돌보셨음을 회고하며 구원을 재촉합니다. 이 단락에서 언급한 역사적인 시기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복, 왕정시대와 황금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멸망에까지 이릅니다. 또한 이 단락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죠. 8절의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한 포도나무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한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당신이 뽑아오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종살이에서 직접 구한 대상이 이스라엘임을 부각시킵니다.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이 함축되어 있죠.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고조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가꾸심으로 인해 풍요로워지고 그 영향력이 바다, 지중해와 강, 유브라데까지 뻗쳐갔죠.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이 멧돼지와 들짐승들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하나님이 가꾸신 포도원, 이스라엘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14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처참히 짓밟혔으므로 하나님이 이를 긍휼히 보시고 구원하시기를 시인은 간청합니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당신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아들, 당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당신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사랑의 아들이란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시인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시인은 7절에서처럼 3절의 강구를 후렴같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재차 간청하고 기도를 끝냅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는 것은 3절의 하나님이여와 7절의 만군의 하나님이여에 이어서 가장 긴 형태로 나와 시인의 강구의 간절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인의 호소는 여전히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시 은혜의 빛을 번영보다 더 중요한 것, 장차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5절 상반절입니다. 시인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되신 분, 즉 이스라엘에게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죠.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그의 백성이 즐겁게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 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는 목소리로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거나 즐거이 소리를 외치기도 하고
소고와 같은 타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같은 현악기 등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특히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맞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3절의 초하루와 보름은 각각 3달, 보름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절기를 가리키죠. 특히 나팔을 부는 절기는 나팔절로 불리는데 새해를 알리는 날, 리쉬리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유대력으로 7월 10일의 속죄일과 7월 15일의 장막절이 그 뒤를 따릅니다. 3절의 절기는 새해를 맞이하고 나팔절이죠. 하나님의 성소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고 속죄일이죠.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감사하는 데 의미를 둡니다. 장막절이죠.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율례이자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절기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 절기는 백성의 의무라는 점,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임이 선포된다는 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새 명절은 3절에 소개된 장막절 외에 유월절과 오순절이 있죠. 출애굽기 23장 13절로 17절에 소개된 이 세 절기는 나머지 모세율법, 레위기 23장, 민수기 28, 29장, 신명기 16장에 반복될 만큼 중요합니다. 절기는 근본적으로 안식일에서 유래했죠. 레위기 23장 2절 3절 보세요.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서 일을 금하고 각처에서 성회로 모이는 등 거룩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참조하세요. 이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각 절기의 백성은 다른 일을 삼가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각 절기는 추수 때와 맞물리므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때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의 증거로 삼기 위해 제정되었죠. 5절 하반절로 7절입니다. 절기에 백성 찬양에 덧붙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은 6절로 16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을 가리킬 것입니다. 첫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 이집트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심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깨에 놓인 짐과 손의 광주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요. 이는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말은 아마도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을 상기시키죠. 무리바 물가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얻게 하신 곳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참조하세요. 이스라엘은 이 일로 서로 다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낮추고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광야로 이끄시는 내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그들을 아들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5, 6절 참조하세요. 8절로 10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순종의 명령입니다. 앞에 무리바 사건이 하나님 돌보심을 표명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명령이 적절하게 연결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증언이자 경고입니다. 들으라 내 백성이여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 내용이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오직 한 분이심을 확실히 알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둘째 계명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를 예로 언급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순종에 있어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과 헌신이 요구됨을 명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암시되었죠. 출애굽기 19장 4절 보세요. 또한 이는 십계명 선포 직전에 선언된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보세요. 이후 하나님 명령의 순종을 덧붙여 자주 나타난 명제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22장 33절, 민수기 15장 41절 보세요. 이 문장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대상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인시킵니다. 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요구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11, 12절입니다. 셋째로 소개된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셨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미 7절 무리바 사건에 암시되었죠. 놀라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이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했으며 하나님을 기꺼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웠으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들 계획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그 결과로 바로가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되었듯이 이스라엘의 제멋대로 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고 두심으로써 그들이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에스겔 18장 33장, 예레미야 31장 29절 이어보세요. 13절로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이에 따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이란 칭호가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언약 백성임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의 말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속히 제압하실 준비를 이미 갖추셨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대적들이 순종을 가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을 심판의 시간은 영원할 것입니다. 반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름진 밀과 반석의 꿀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증언은 과거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상기시키지요. 순종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문단에서는 시인이 바라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오직 한 가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편 82편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재판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독특한 시편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에서 미가야가 설명하듯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시입니다. 이런 천상 회의가 독자의 궁금증을 끌지만 시 전체에서 중점을 두고 확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신이시며 심판자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 재판장이라는 점은 1절에 명시되었으며
시편 전체에 암시되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신의 모임에 서신 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대조적인 장면으로 보이지만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 세상의 왕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늘 법정에 서신 하나님은 지금 벌어질 재판을 최종 판결하는 대재판장 지위에 있으며 판결을 위해 자리했음을 나타냅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하는 설명도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주재한 이 모임은 신들의 법정 회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신들이란 명칭은 천사, 인간 왕이나 재판관, 우상 신무리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1절과 6절로 8절을 고려해 볼 때 신들을 우상신들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이 모임이 천상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인간 왕이나 재판관을 제외시키며 신들은 지존자의 아들 같아 보이나 결국 인간과 마찬가지라는 설명,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자 심판자라는 선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2절입니다. 신들에 대한 하나님 신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불의하게 재판하고 악인들의 낯들을 봐줄 것인가? 이 질문은 언제까지 불의한 자를 변호하고 악인들의 낯들을 봐줄 것인가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단하다에 해당하는 동사 샤파트가 변호하다의 뜻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동사는 이 시편의 1, 2, 3, 8절에 걸쳐서 4번 각기 다르게 번역되었으므로 문맥에 따라 가능하고 적절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번역을 택하든 하나님 질문은 다 신들의 불의한 재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이란 악인들의 낯을 올려주는 행위이며 그들의 죄를 봐주는 등 악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형태로 설명되었습니다. 3, 4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의 근본은 정의에 있죠. 성경에서 제시하는 정의와 불의의 개념은 사전이나 세상에서 설명하는 개념과 달리 여호와 경외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잠언 8장 13절 보세요. 또한 여호와 경외는 말씀 순종과 연결됩니다. 이는 의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한 신명기 6장 25절에서 잘 나타나 있죠. 이런 하나님의 정의는 특히 사회 약자들 사이에 가장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약자로 소개되는 자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 무리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이하 보세요. 이 시에서는 소외된 무리를 6번 언급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등이죠. 여기서 가난한 자가 대부분이어서 마치 사회 약자를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로 지칭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란 경제적인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 지식적, 정신적, 육신적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일컫죠. 또한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 돌봐야 할 대상은 불의로 피해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변호하고 공의를 베풀고 구하고 건지라고 명하십니다. 악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은 결국 약자들에게 불리한 재판이므로 약자들을 공평하게 변호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악행으로 곤란을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상 신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 관심과 책임을 갖고 정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들은 이와 같은 정의로운 다스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억압받는 약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세상을 통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5절입니다. 세상 신들의 불의와 무책임한 통치는 세상의 모든 기본 질서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불의와 무책임이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이 그들을 흑암으로 몰아넣었다고 밝히십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 혹은 흑암 중에 다니다 라는 표현은 특히 잠언에서 여호와와
아무 관계도 없는 미련한 자들, 악한 자들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만 집중하므로 잠언 4장 16절 보세요. 공의를 알지 못하고 잠언 28장 5절 보세요. 마음이 어두워져 그들이 도덕적, 영적 암흑 속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보세요. 결국 자기 죄에 실족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땅의 기초를 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정의로 사회적, 도덕적, 영적 통치 질서의 기초를 세우셨지만 신들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11편 3절 참조하세요. 6절로 7절입니다. 이제 신들이 저지른 불의의 통치와 통치 질서를 무너뜨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때 6절에 인칭대명사 네, 하나님이시죠. 내가가 문장 맨 앞에 나와 강조되었는데 이것은 이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인간 재판장이나 하찮은 신들이 아니라 온 세상 대재판장이신 하나님임을 강조해 줍니다. 정의롭고 엄격한 재판을 통해서 피고들에게 형을 내릴 하나님의 재판장 지위와 권위가 부각되었고 그의 판결의 정확함과 엄중함이 암시되었습니다. 신들을 향한 판결로 하나님은 신들의 실체를 밝히고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신들은 신적 존재이며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지존자 엘론의 아들들, 즉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불멸의 존재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과 같은 존재임을 천명하십니다. 사람이라면 평범한 자나 고위 관직에 있는 자나 다 죽을 운명에 놓이듯 신들도 똑같은 처지라는 의미죠.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나 잘못된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거짓이며 허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신들을 허무한 것, 허탄한 거짓, 거짓된 것으로 부른 것은 아주 적절하죠. 예레미야 18장 15절, 시편 31편 6절, 요나 2장 8절 보세요. 8절입니다. 허탄한 신들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해도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들의 실체가 거짓과 허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하나님만이 우주의 참신이시며 참된 재판장임이 재확정되었으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하실 것을 고대하며 강구합니다. 각 나라들은 헛된 신들을 참신으로 여겼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세상 나라의 주인이시며 자신의 기업으로 소유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종말에도 하나님은 세계 온 나라를 자신의 기업으로 소유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심판은 우주적인 통치와 심판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통치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확고히 설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재판장들의 재판장 하나님, 참된 신앙의 시금석, 안하무인인 통치자들의 최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